(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전에는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빨리 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가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그 지혜로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 부르시고 모친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시간과 공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예배에 참석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데 저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렀음에 저희가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주님의 뜻과 함께하고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바가 많을진데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에 역량이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의 믿음이 저희 부모된 자로부터 이 자녀들을 통해서 50년, 100년 그 믿음에 커지면서 전달될 수 있는 예배의 초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님 세우신 목사님께 항상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된 자들 질병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과 변화되는 경제 속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님 그분들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된 우리 자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함께하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아직은 어리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지혜를 좀 더 허락하셔서 자유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지혜를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모두 막아주시고 주님의 호흡이 함께하고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를 느끼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길에서 그 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 4, 5월 중에 아내와 가끔씩 우면산에 등산을 다녔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끔씩 한강 동둥섬까지 걸어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걷는 시간이 중간에 좀 쉬기도 하지만 2시간 반 정도 돼서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짐작해 보실 때 저 아내가 걸을 때 속도에 있어서 누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그때 여쭤봤더니 다 제가 빠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내가 더 빠르다 그러시는군요. 여러분 저희가 걸을 때 때로 저나 아내의 걷는 속도가 느리거나 빠른 것은 뭐에 비교한 속도겠습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하거나 서로에게 비유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저나 아내의 걷는 속도가 빠르든지 느리든지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걷는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이익관계가 걸리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느림이 자신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을 때 앞에 사람이 내리는 것이 내려서 여러분이 못 내릴 것 같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치고라도 내리려고 하죠. 왜요? 한 정거장 더 가는 손해를 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 사람이 느려서 혹은 다른 사람이 느려서 타야 될 열차나 비행기를 놓치게 되겠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에서 볼 때 성경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는 올라간 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2700년이 지났죠. 그 길로 천국까지 곧장 올라가 버려서 이 사람은 이제 내려올 일이 없어요. 산에 오른 후에 두 번째로 늦게 내려오는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등산을 시작한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40일이 걸리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산하는데도 2주간 정도가 안 걸리는데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등산을 마치고 출발지까지 되돌아오는데 40일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단체로 짓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산에 올라간 모세의 내려옴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범죄,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있죠. 참고로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갈 것은 사람들이 현재 시내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 당시에 그 시내산일 것인가에 대해서 100%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시내산에 성경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올라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재 지도상에서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특정할 수 있는 그런 100%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다만 현재까지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 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신의 산일 것이야 라고 짐작하고 있는 그곳이 가능성 면에서는 그나마 현재까지는 가장 높다라고 보는 정도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2285m입니다. 세계의 높은 산들에 비하면 전혀 높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 산 중에서 내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리산입니다. 혹시 지리산 높이 아십니까? 지리산 높이는 잘 모르죠. 근데 한라산 높이는 알만해요. 승우야, 한라산이 몇 미터지? 아마 승우가 혹시라도 내 눈에 조는 모습이 보이면 질문이 앞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한라산은 저는 1950m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1947m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은 몇 m일까요? 2750m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해산을 등산하는데 걸리는 전체 시간은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하는 등산 코스들이 있습니다. 5개 정도 되는데 가장 긴 코스가 10km가 약간 못 됩니다. 소요 시간을 계산해 놨는데 성인 평균으로 5시간 정도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 모세가 현재 사람들이 신의 산일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산에 올랐다고 보면 높이가 약 2300m 정도 됩니다. 모세가 건강하게 오를 수 있는 상태에서 올랐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산은 나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가기만 하면 길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하루 정도면 넉넉하게 등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정도의 산인데 모세가 본문에 보면 본문의 상황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얼마인지는 말 안 하는데 모세가 그곳에 머문 전체 시간이 40일이니까 어쩌면 38일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오른 지 40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백성들이 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모세가 너무 그냥 답답하니까 마음이나 좀 시원해지려고 취미생활하려고 등산 가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하게 요청해서 맡은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그 방법으로 첫 번째로 계획한 것은 모든 백성에게 동시에 들려주는 겁니다. 직접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목소리로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은설 자매님, 하나님이 전은설 자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당황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후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합니다.
내면의 음성으로도 말씀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쁘게 듣는 것은 그만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예요. 문제는 자신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듣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들어서 전해줘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모세가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듣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모세에게 부탁했고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다짐했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한 달이 넘도록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요구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백성들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 아마도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는 시점이 됐을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말해줄 때 상황에서 급하거나 나쁜 쪽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어떤 신이라고 여길 만한 존재가 자기들을 섬기라고 요구한 것도 없어요. 아말렉 같은 대적이 그들을 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해내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다는 이유로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없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냐 라는 것인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 일러줬습니다. 2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기간이 얼마일지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모르니까 기간을 말해줄 수는 없는데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 그동안에 무슨 금식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라, 작전 기도를 해라, 아무것도 하라고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일 먹고 범죄하는 딴짓 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돌아올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냐? 모세는 이제 안 올 것 같으니까 모세는 포기하자. 모세를 포기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포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론 앞에 나와 요구합니다.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쪽에서 생각해서 38일을 기다린 것이 가장 한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찾아보자고 한다든지 뭐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다가 모세까지 나가면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딱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도망 안 가고 거기 있으니까 너희 좀 더 기다려라. 조금 있으면 내려올 거야.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러요. 이 죄가 너무나 큰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들 전체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금하신 게 뭐였습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려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진다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음과 반역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한 기다림의 삶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또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가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이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상황도 아니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이나 한 달 후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후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되지 않고 짐작되지 않고 모르는 상황에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두 가지를 다 경험하거나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패하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희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특정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선명하게 받는 면에서 보면 어쩌면 대표자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명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 명확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그의 후손 대대로 미치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년을 기다린 후에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늦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지면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을 기회조차 영영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초조감 때문에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면에서 실패하는 또 한 사람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배우자를 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기다리질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자기 시간에 자기 생각대로 아내로 삼으려다가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삼손과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의 인생의 실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은 성공했으나 역시나 그 시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짐으로 인해서 거의 실패할 뻔한 위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동방에서 대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은 욥이죠. 그런 욥도 그 자녀가 10명이 하루에 몰살하고 재산이 다 없어져도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이 교만의 죄로 인해 넘어질 뻔한 위기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의 길이나 그 겪는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기다림에서 승리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의미가 뭔지는 전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기 앞날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의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어떤 일을 겪는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에서 시작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만 13년이죠. 그리고 그 13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려움과 유혹거리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보기에 늦어짐으로 보이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거리와 미혹거리,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드는 미혹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끝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의 길이에서 보면 다윗은 7, 8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의 그 어려움의 크기는 거의 모든 사건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들 속에서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시간 살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물리적인 아픔이나 극한 가난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비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들이 오늘날 삶에서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은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기다림의 시간들. 약속된 것이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로 행해지는 것을 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도를 스스로 정하고 삽니다. 인생의 속도를 생각하고 정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자기 인생이 늦어진다고 생각되면 조바심이 생깁니다. 때로는 초조함에 잡히게 되고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까지 하기도 해요. 제가 어떤 자매를 그룹을, 물론 그 청년들이니까 알게 된 게 15년 전이에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그녀의 나이는 25, 6 정도 됐겠네요.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 중에 한 명은 공사를 졸업한 조종사였죠.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개까지 해줬어요. 근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중에 한 명이 언제 결혼했냐? 41살 돼가지고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있던 그룹 중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 다니는 아마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자녀를 3명을 낳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41살에 46살 먹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초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늦어졌죠? 독신이 아니라면 늦어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늦어졌다는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거예요. 부모에게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살아서 한 결혼이면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늦었다, 빠르다, 적당하다는 다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12산명의 사도 중에 대부분의 사도가 성경에 보이는 부분은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독신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요한계시록에 보장해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속도를 정하고 사는데 그럴수록 속기 쉽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큰 위기는 내 마음에 정해놓은 시간이나 계획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잡혀 조급함이라고 하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결혼할 때라고 하는 것들,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의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속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훈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늦어져서 못 이루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내, 다윗의 인내에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향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징계가 즉시로 행해지는 것을 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자기의 시간표를 만들어 두고 삽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슬픔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믿음 따라 귀한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구하오니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반석교회에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주님 뜻대로 유통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보시면 다른 건 없습니다만 기도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인사했으니까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림에 승리합시다.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스마엘도 기다리지 못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기다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잘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르게 믿는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말씀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인생 시간 계획과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